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정옥봉 권사님, 박재순 성도님, 김근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종훈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중에 이번에 계시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임승자 집사님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장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살던 땅에 살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돌아와야 될 그 자리에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 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가 쭉 이제 창세기 32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만, 이삭만, 야곱만, 요셉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상황들, 어떻게 일들이 변화되고 진행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오늘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37장의 에서의 족보처럼 누가 뭐 이렇게 쭉 이름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족보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이라는 첫 번째 아들 요셉이 17살이 됐습니다. 17살이 되어서 이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이제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좋은 일도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보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뭔가 잘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뭐 세상 말로 하면 고자질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셉은요, 좀 어찌 보면 원칙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과 이 잘한 것을 구별하게 되고 잘못한 것은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셉을 좋게 보지 않겠죠. 아무리 형제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네 왜 이걸 잘못했니? 요셉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니네가 들에 있을 때 뭐 이런 잘못을 했다는데 사실이니? 그러면 안 되지. 아마 이런 꾸중도 들었겠죠. 3절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어요. 사랑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좋아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헬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요셉을 통해서 라헬과의 추억을 기억할지도 몰라요. 그 라헬과의 지냈던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라헬은 떠났지만 요셉이 곁에 있으니까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좀 지나쳤습니다. 나머지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좋은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장자부터 다른 아들들이 이 요셉을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사사건건 아버지한테 잘못을 가서 일러 바치고, 아버지는 그 요셉을 더 사랑해주고 다른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말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다. 그것이 가정의 불화가 됐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원인이 맞습니다.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능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를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마음에 왜 똑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싫어하는 마음도 들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에게서는요, 사랑의 열매만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상대방도 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압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주인이 날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아요. 얘들도요, 집안 분위기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좀 속상한 마음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눈에 보이게 요셉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게 됐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따뜻하게,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는. 그러니까 요셉만 보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요셉이 불을 지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나오죠.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그래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기가 막힌 꿈을 꿨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꿈도 있나 싶겠지만 이 꿈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은 꿀 수 있겠는데 그걸 네가 왜 우리한테 얘기까지 해서, 안 그래도 네가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너를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속상하고 더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9절에 근데 요셉이요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는 꿈을 꿨어요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미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요. 아버지한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 처음에는 형들과 곡식단을 묶었던 꿈만 꿨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말했는데 요셉이 혼났죠. 야곱에게 혼나는 거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드릴 그 말씀, 그 상황들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환난 가운데 이기고 나아갈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를 보아도 참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어떤 일을 말해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인내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꽃길만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때로는 거센 풍파가 몰아칠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길에 평탄한 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닥칠 엄청난 일들을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꿈을 주셨기에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도 환난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을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